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4장 11절 12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제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어느 대학 졸업장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졸업식 하는데 졸업장을 총장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졸업생들이 이제 총장이 주는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쭉 이렇게 졸업장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쪽 팔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좀 삐딱한 모습으로 걸어오더니 총장님에게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다 총장님하고 정중하게 악수를 하고 가는데 이 친구는 받아가지고 그냥 지나갑니다. 하객으로 있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참 세상 많이 변했어. 참 우리 때는 총장님 앞에 갔을 때는 공손하고 두 손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예였는데 손에다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한 손으로 떡 받아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니 가관이 아니네. 참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재학생이 그 소리를 듣고 어르신, 사실 저 친구는요 4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학업 생활을 잘한 친구입니다.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불행하게도 한쪽 팔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참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학부모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참 낯이 뜨거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구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잘 살펴야 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나 다 해당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주제 자체가 더운 날씨에 조금 핫한 그런 내용이 되어질 수도 있겠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자극적인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실 우리의 평상시에 살아가는 우리의 평상의 일상 가운데 이 비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형제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 자매의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하면 함께 죽지만 우리가 칭찬하면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서로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함께 좋은 관계를 항상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함께 살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더욱더 좋은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서 비방하지 않고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뒷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죄가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일상을 돌이켜보면 남의 비방하는 일은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동료나 회사의 그런 상사나 아니면 교회의 소속 어떤 사람들이나 특정한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얘기하는 주제, 그것이 비방이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뭐 뒤에서는 대통령을 욕해도 그게 욕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형제를 비방하는 죄를 아주 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큰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비방하는 죄보다 더 많이 지적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비방은 항상 죄와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에도 샤워를 하고 또 식사를 하시고 또 머리에 할렐루야도 하시고 또 눈썹에 놀렐루야도 하시고 또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시고 또 깨끗이 하시고 옷도 정갈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평상시 옷을 입고 살아갈 때, 평소에 우리가 살아갈 때, 카페에서나 또한 우리 주위에서나 만나는 사람들과 평상복을 입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그때의 대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비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것, 형제를 판단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율법을, 말씀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잘못됐고 저것은 잘못됐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라고 판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당신은 누구이기에 악하게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시편 50편 19절 20절에 있는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나쁜 말 하기 바쁘고 혀로는 남 해치는 일 꾸미기에 정신이 없고 앉으면 하는 짓이 피부지나 헐뜯고 한 핏줄을 욕하는 일에 정신이 없는 자, 그 사람이 악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이 논조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에서는 악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뿐만 아니라 비방과 수군거리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죄다 라고 지목할 만큼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어떤 죄보다 빈번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비방하는 것, 뒤에서 욕하고 험담을 늘어놓는 것, 이것이 죄악이고 또한 악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직하고 서로를 비방하기보다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가 밝아지고 교회가 밝아지고 우리의 가정도 밝아지고 내가 머물고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훨씬 더 밝아지는 축복의 관계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비방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도대체 형제를 어떻게 여기고 판단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마음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좋지 않은 것이 항상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 속에 있는 거 한번 확 털어놔봐. 털어놓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어떻게 답답해진다, 시원해진다? 시원해집니까? 조금 시원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반대가 되어집니다. 한번 그것을 토해놓고 마음을 있는 것을 속에 불만 있는 걸 이걸 비평하는 일을 확 쏟아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배에서 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덮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감정들은 불을 붙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야 더 좋은 감정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육 지친을 비방하는 것, 그것은 어떻습니까? 참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되어집니다.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크게 다투고 마지막까지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것 가운데 싸우더라도 하지 않아야 될,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될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싸움에 불화를 입히는 것, 아주 불을 끼는 것, 석유를 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부모의 말을,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신 부모가 어쩌고 어쨌지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때요?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금기어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일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대부분 보면 그 얘기가 나오면 어때요? 훨씬 더 싸움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말의 강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집안, 누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칭찬하고 마음에 좋지 않은 것은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것, 덮고 살아가는 것, 덮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자신이 죽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죽이고 또 그 비방 당하는 사람도 죽이는 아주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탈무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으로 여겨지는 속된 말로 뒷담화를 치는 것, 뒤에서 험담을 하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한 고라 자손을 하나님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심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방하는 것은 좋지 않은 관계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은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더군다나 날씨도 더운데 남을 비방하는 것이나 비방을 듣는 말보다는 서로에게 축복하고 또한 칭찬하고 또 위로하고 또 한 번 힘을 내주는 말을 건네줌으로 우리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안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비방하는 비판하는 말을 시작하면 이것이 습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만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가고 우리의 삶을 잠식하기가 쉽습니다. 비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우리 곁에서 멀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망치고 듣는 사람도 망치고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이제는 칭찬하는 우리의 마음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관계로 세워져 가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축복하는 마음, 칭찬하는 말,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또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된 관계가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살고 함께 웃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